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예, 저 유아실에도 성가대실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면서 일당백의 자세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작사한 존 누턴 목사님이 임종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는 일을 3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천국에 가면 그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천국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계신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의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을 것 같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의외로 잘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삶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영 믿음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믿을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이 좋습니다. 삶을 구별합니다. 가만히 땀 흘려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딸이 사랑하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사랑하는 딸 아이의 절규하는 그 모습, 아니 그 딸과 함께 하루하루를 개척해 나가는 삶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여인을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요, 크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스예요. 메가스. 이 메가스라는 말에서 메가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0만 배라는 말이 100만 배라는 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보통 사람들의 믿음보다 몇 배다? 100만 배다. 100만 배다. 100만 배. 한 10배, 한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은 이방 여자라니까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니까요. 이 여자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래 성도가 아닌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오고 가는 세대에 큰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근거가 뭘까?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언어가 무슨 말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 안에, 이 가나안 여인의 말 안에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큰 믿음이다. 100만 배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의 맞짱을 뜬 여인이에요. 왜요? 일평생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운명의 맞짱을 뜨고 새 삶을 오고 가는 세대에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이 운명을 거슬려서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두절미하고 다같이 바른 믿음이다. 여러분 22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의 언어 안에 말 안에 믿음이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 뭐가 바른 믿음이냐?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 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이 여인은 가나안 원주민이라니까요.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복음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래요. 나의 주인이래요. 나의 왕이래요. 나의 전부래요.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래요.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환경이나 물질이나 여러분 무슨 건강이나 무슨 세상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대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래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런 메시아 대망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이런 메시아 대망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제 여기서 아멘을 잘 하셔야 해요. 우리의 죄와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을 수가 있다. 우리의 이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이 아픈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아 대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출현하셨을 때 천단이 만단이 심지어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넘어서 8장 9장으로 오면요 10가지 기적이 있는 것 아세요? 1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왜 10가지 기적이냐 그러면 만수예요. 만수. 그 10가지 기적 안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나오는 10가지 기적을 앞자만 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문백배 풍가 중야 혈두벙이라 뭐 그런 거예요. 앞자만 따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문둥병을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갔더니 중풍병든 세상을 치유하시고요, 죽은 딸과 혈루증 같은 세상을 치유하시고요, 소경과 벙어리 같은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의 문제든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지,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든지, 그것이 자연의 문제든지, 그것이 귀신의 문제든지, 모든 것을 주님이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중풍병든 세상 같을지라도, 죽은 딸과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 같은 세상일지라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일지라도 그것을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다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이적이 상징하는 것이에요.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갇힌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8장 9장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나 개인의 문제든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지,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든지, 그것이 자연의 문제든지, 그것이 귀신의 문제든지, 모든 것을 주님이 오시면 치료하신다, 주님이 오시면 고치신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서 다 고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대망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안에는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 세상의 상한 마음 때문에, 아픈 마음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요, 사실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해요. 여러분, 굴절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핍절된 의식으로, 자기가 부족하니까 부정의식으로, 자기가 부정의식에 묶여 있으니까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해요. 세상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를 고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름다워져요. 아니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날마다 아름다움을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시는데, 지금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은 마음의 소망이 뭐냐?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 이 역사에 오시면, 비록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일지라도 내 딸이 그 묶임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흉악한 귀신이 내모는 대로, 흉악한 귀신의 아바타가 되어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같이 절규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더 이상 그 흉악한 귀신의 결박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흉악한 귀신에게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바른 믿음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도전은요,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믿음, 이 바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 바른 믿음이 있어서 운명의 맞짱을 뜰 수 있었는 것을 믿습니다. 왜 이 여인의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가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았어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국어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이 얼마나 모순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것이 누구예요? 내 딸이에요. 아파하는 것이 지금 누구예요? 내 딸이에요. 불쌍한 것이 누구예요? 내 딸이에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누구예요? 내 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돼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여인은 내 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아니 25절에도 주여 누구를 도와달래요? 저를 도와달래요. Help me예요. Help me. 나. 내 딸이 아니라 나라니까 이상하잖아요. 딸을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자기를 도와달래요. 귀신 들린 것은 딸인데 나를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예요. 올바른 믿음의 통찰입니다. 딸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에요? 딸의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에요? 딸의 절망이 누구의 절망이에요? 딸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 내가 하면 그래서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무관용이에요. 나에게는 너무나 무한 관용.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냉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치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회복도 없어요. 왜요?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이 민족과 역사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시대에 많아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 다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떠넘겨도 여러분 분노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충동질할 때,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할 때 왜 나는 화를 내게 되는 거지? 왜 나는 화를 내게 되는 거지? 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답을 찾으면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영원히 해결이 안 돼.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화를 내게 되는 나에게 문제를 찾으면 그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썩음 털털한 권총이 한 자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총알을 장전했어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썩음 털털한 총을 가지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근데 총이 아주 성능이 좋은 아주 좋은 총이에요. 아주 좋은 총. 그런데 총알을 탄창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명사수가 와서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알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총알이 나가지 않는다. 마음의 총알을 제거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쓴뿌리 엮이는 용서되지 않는 과거 상처, 이거 다 제거하면 누가 건드려도, 누가 충동질해도, 누가 힘들게 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내가 치료되면, 내가 회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것이 바른 믿음.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른 믿음이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때문이 아닙니다. 다 같이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요나를 뒤집으면 다 같이 요놈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른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 큰 믿음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이요, 큰 믿음인데요. 뭐가 도대체 큰 믿음이냐? 다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쓰신다.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 꼭 마음에 새겨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의외로 실패한 사람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실패한 사람들, 절망해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의외로 쓰십니다. 그런데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버린 사람들.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포기할 것도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많고 내던져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을 그렇게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재방송 들어갑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주님이 침묵하셔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오늘 소리 질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소리 질러. 이 여인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니,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냥 있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말 못하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소리 질렀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는데 주님의 부재예요.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침묵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 위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오케이잖아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여러분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재.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때가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합니다. 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곤란하다니까요.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해요. 지금 나는 죽을 것 같다니까요. 지금 나는 힘들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고통스럽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아빠할 때처럼 지금 이 시대가 울부짖고 있다니까요.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다니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때, 여러분 그 고통을, 그 좌절을, 그 절망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까?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이 금이에요? 주님의 침묵이 금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성도들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 질러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운명에 맞짱을 뜨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무시를 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는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해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가난한 여인이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결국 견디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렇게 따라옵니다.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여러분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까? 내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싶어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원해서 된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방인이라서 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서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사람으로 태어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할 것 같으면, 이렇게 무시할 것 같으면, 이렇게 투명 인간 취급할 것 같으면,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마시지. 차라리 부르시지도 마시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포기해도 누가 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을 보십시오.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 거절을 당해도, 투명 인간 취급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곰같이 우직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우직한 면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상처에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 곁에서 늘 너는 참 얼굴도 이쁘다, 너는 목소리도 참 곱다, 어찌 그리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니, 너에게서 나는 향취도 좋다, 너의 얼굴은 아름답고 내 목소리는 부드럽구나, 이렇게 날마다 아름답다고 선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려운 취직의 문을 뚫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을 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출근을 하게 돼요.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거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염려가 돼요. 뭐가 염려가 되느냐? 왜? 거절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외면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대우 받아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 옛날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절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좀 거절을 해도, 누가 그래도 투명 인간 취급을 해도 그걸 견딜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약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돕는 것부터,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입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도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을 향하여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가? 이것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생하고 절규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애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요.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 이런 주님인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도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 이 여인에게요,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개입니까? 주님, 내가 짐승입니까? 주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죄밖에 없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이것을 돌파해 보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주님 관두세요. 주님이나 잘하세요 라고 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상처가 별이 되다. 왜? 여러분, 가난 때문에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거목이 되려면 그런 상처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아비가 되려면 눈물을 알게 돼요. 상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의외로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 있는 것만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상처가 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상처가 덧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상처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처가 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님들이 구덩이에 던진 상처가 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상처가 있어요. 누명을 쓴 상처가 있어요. 잊혀진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상처예요. 그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은 그 상처가 치유되어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요, 견이 아니라 관이 되어야 해요. 상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봐서는 절대로 그것이 별이 될 수가 없어요. 관이에요, 관. 형님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감옥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상처가 별이 되고 상처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세요. 아니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세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세요. 거절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상처를 입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래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 믿음이 환경을 뒤집습니다. 그 믿음이 운명의 맞짱을 뜨게 합니다. 그
그 믿음이 오늘 같은 시대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온 땅에 보여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멘의 믿음이다. 27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르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운명이 우리 민족의 운명에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의 이 삶에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삶에 오버랩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 수렁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볼 때 한 것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때로는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하고 달려왔더니 주님께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아멘 해야 되느냐? 왜 아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다 같이 주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침묵하셔도 옳습니다.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거절하고 나를 무시를 해도 주님이 옳습니다. 거기에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하실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옳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100%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확정하고 달려갈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옳은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아멘의 믿음이 있어야 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아멘의 믿음이 있어야 이 운명이라고 하는 굴레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저는 종종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앞에서 아빠가 두 손을 내밀고 일어나 보게 하면 일어나 보게. 그 마음을 어린 아이들이 알아요. 때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아픈데 말하고 싶은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종종거림을 치면서 멀리서 그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이 알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문을 처음 읽을 때요 부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리도 매정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도 매정하시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에는 단계가 있더라. 단계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그걸 뛰어넘어야 하고, 예수님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면 그걸 뛰어넘어야 하고,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시면 그것조차도 뛰어넘어야 한다. 왜요? 주님은 나보다 더 커요. 나는 사실 이 남도의 끝 작은 도시 이 여수를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고작 서울, 고작 동남아시아, 고작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 안에는 이 지구 같은 별이 2천억 개예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이런 태양계와 같은 은하가 다시 2천억 개가 있어요. 그 엄청난 광활한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보다 큼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의 믿음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나는 거절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계가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는가? 왜 한국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존경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노라고 말해요. 노라고. 이 여인의 생각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특권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시국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기를 결단할 수만 있다면, 인정받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특권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 바로 복음이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도들이 이 역사에 당당히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시를 해도, 거절을 당해도, 투명인간 취급을 해도, 상처를 받아도 옳대요, 옳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멘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맨 밑바닥에 이런 낮은 자리에서도 믿음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것이 운명의 맞짱을 뜨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거절당하시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아니 할 일을 다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랑받으려고 하고, 똑같이 존경받으려고 하고,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겪게 되는 손가락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달게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세상에 조롱받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신앙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바른 믿음으로 일어날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날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이 아멘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과 맞서서 승리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큰 믿음에 이 운명과 맞짱 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